감사합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온전히 덮어주시고 오늘도 예배드릴 때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며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시는 이심을 믿고 오늘 예배 가운데 큰 은혜 또 문제가 해결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캄보디아의 이름 없는 골짜기에서 선교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부족한 선교사를 이렇게 귀한 재단에 또 서게 해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당회원 그리고 또 많은 성도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에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참 잘 오셨습니다 라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 중풍병자가 나옵니다. 중풍병자는 뇌혈관이 터지거나 또 뇌혈관이 막혀서 후유증으로 전신마비나 또 반신마비 어느 장애 온 환자를 보고 중풍병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풍병자가 침상에 누워 있다는 것을 보면은 아마 전신마비로서 대소변을 아마 스스로 처리하지 못하는 위중한 상태에 있는 환자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 만나러 가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 당시에 엄청난 사람들이 따라다니는 그런 인기 스타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들판에서 복음 전하면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와 5천 명의 장정을 먹였다는 거 보면은 한 2만 명에서 3만 명이 따라다니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 같으면은 아이돌 스타인 블랙핑크나 또는 방탄소년단이나 이 큰 홀에 모여가지고 모이는 것 같이 그런 콘서트장을 방불케 하는 그런 인원들이 모였기 때문에 이 중풍병자를 메고 있는 친구가 그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이에요. 첫 번째 장애물이 뭡니까? 이 무리들이 막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통 사람은 체념하고 그냥 기다리거나 아니면 포기하고 돌아가야 되는데 이 중풍병자의 친구들은 그 침상을 메고 가서 어떻게 합니까? 이 친구가 예수님을 만나면 구원을 받고 병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붕으로 올라가기로 작정을 합니다. 여러분 지붕 올라가는데 계단에 올라가다가 발을 헛디디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나죠. 침상을 메고 가다가 떨어뜨려 버리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인데 이들은 믿음으로 올라가기로 작정하고 행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행동하는데 옆에 있는 사람 다 욕해요. 너희만 특별하냐? 너희가 왜 이렇게 호들갑 떠냐 하면서 다 비난하고 욕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중풍병자 친구들은요 메고 올라갔습니다. 그랬더니 이윽고 지붕에 올라갔더니 지붕이 예수님과 가로막혀 있는 거예요. 근데 지붕을 뜯지 않으면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데 그 지붕은 다른 사람의 집의 지붕이에요. 만약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 집의 지붕을 뜯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용 경찰이 오거나 또는 고발당해서 법정에 설 수도 있습니다. 절대 해서는 안 될 범법 행위인데 이들은 믿음으로 지붕을 뜯기로 결단을 하고 지붕을 뜯기 시작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기와라고 되어 있다 보니까 기와를 한 장 한 장 걷어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기와를 걷어내는데 천장에 기와를 걷어내면 밑에는 누가 지금 사역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과 예수님의 무리들이 말씀을 듣고 병을 고치는 사역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해서는 안 돼요. 만약 기와를 뜯다가 하나로 떨어뜨리면 어떻게 됩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이 다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뜯고 있었습니다. 왜요?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만나면 병을 고칠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 믿음 때문에 기와를 다 뜯었습니다. 그 다음 뭐가 남았습니까? 침상을 달아내려야 되는데 줄로 달아내리면 여러분 혹시 줄을 놓치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나거든요. 그것도 여러분 예수님은 축복도 하시지만은 저주도 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시장하실 때에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 가지에 가서 열매를 얻고자 했는데 열매를 못 얻었어요. 그랬더니 저주를 했더니 다음날 제자들이 봤더니 뿌리부터 말라서 죽어버린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사역을 하고 있는데 지붕을 뜯어버리죠, 침상을 달아내리자면 사역이 어떻게 됐을까요? 멈췄을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분노하셔가지고 저주를 하셨다면 중풍병자뿐만 아니라 친구들도 큰일 나는 행동입니다. 하지 말아야 되는 행동인데 그것을 다 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 중풍병자 친구들이 중풍병자 친구를 구원하고 고치기 위해서 무모하게 계단을 올라가는 것도 믿음이요, 다른 사람의 집에 지붕을 걷어낸 것도 믿음이요, 하지 말아야 될 그 침상을 달아내린 것도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그 중풍병자에게 뭐라 하십니까? 이 사람아,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나중에 어떻게 하십니까? 내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 했을 때 중풍병자가 벌떡 일어나서 자기의 누웠던 것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는 역사가 있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을은 열매의 계절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사농사를 짓지 않습니까? 매년 새벽 예배 마치고 2-3시간 농사를 짓고 하면서 3,000평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짓고 열매를 가지고 팔아서 큰아들 선교하는 데도 보탬이 되고, 그리고 또 생활도 하시고 또 아시는 분들 나눠주고 있는데 올해는 사과 하나도 안 열렸습니다. 산불 때문에. 이 사람과 나무는요, 열을 먹으면 안 되나 봐요. 사과가 열을 받으니까요, 꽃이 하나도 안 핀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과 하나도 없어가지고 과수원집 아들이 집에 갔는데 사과를 못 먹었어요. 배를 먹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한탄하시더라고요. 왜? 농부는요, 열매가 중요하거든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아버지는 농부요, 나는 참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 여러분, 가지는 뭐 해야 됩니까?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열매를. 그 사람이 뭐 하든 어디서 살든 어떤 직업을 하든 상관없어요.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열매 맺는 게 쉽지가 않아요. 교회에 대해서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요즘. 예전에 제가 주일학교, 우리 여기 선생님들 많이 있지만은 제가 주일학교 때 이렇게 교회를 다녔어요. 왜요? 교회 다니는 게 자랑이었어요. 자랑스러웠어요. 근데 요즘은 교회 다닌 사람이라고 착각될까봐 이 성경책을 가방에 넣고 똘똘 감아가지고 성경책 하나도 안 보이게 다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처럼 교회 인식이 별로 안 좋습니다. 또는요, 그 사람이 어떻게 교회의 문턱을 넘어서 앉아 있으면요, 더 힘들어요. 왜? 찬양이 세상 노래하고 달라요. 세상은 뽕짝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뭐 천부여 의지 없어서 하면 거의 뭐 괴롭잖아요. 근데다가 여러분, 기도는 어떻습니까? 기도 해봤습니까? 뭐 안 해봤잖아요. 그게 시험거리예요. 그렇게 해서도 교회는 계속 나왔는데 제일 위험한 게 뭐냐면 목사님 말씀입니다. 왜요?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대요.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믿죠? 새신자는요, 아멘 못합니다. 노멘 합니다. 노멘. 또 여러분, 절기가 있지 않습니까? 성탄절, 부활절 있지 않습니까? 아니 글쎄, 결혼도 안 한 처녀가 애를 낳았대요. 그것도 성령으로 잉태됐대요. 믿을 수가 없네요. 시험 들어요 또. 근데다 좀 이제 시험이 좀 없어질 때 되면은 부활했대요 또. 3일 만에.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 데리고 와도 문제예요. 근데 교회를 어떻게 해서 계속 다녀요? 1-2년 다녔어요. 더 문제가 뭐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이 주님께로 와서 열매 맺는 데는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 장애물을 이겨내려면 누가 필요합니까? 중풍병자의 친구들처럼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없으면요, 절대로 하나님 만날 수 없고 예수님 만날 수 없어요. 그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의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지 못한 사람이 영적인 중풍병자인데 여러분 가정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남편, 아내, 자녀들, 여러분 직장에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다니는 여러 곳에 다 있습니다. 우리들이 수고를 하지 않으면 그들은요, 영적인 중풍병자로 계속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가을에 저와 여러분들이 열매 맺는 가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수고가 필요해요. 다른 사람들이 비난하고 저주하고 욕할 거예요. 너만 특별하냐 하면서. 그때 여러분, 그것은 소용이 없어요. 상관없어요. 그 중풍병자를 들쳐업고 지붕에도 올라가고 다른 사람 집에 지붕도 뜯어내고 그것을 달아내릴 때에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캄보디아에서 한 영혼을 품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목사님과 우리 성도님들은 한국, 경북 의성에서 노력하고 있는데요. 장소만 다를 뿐이지 동일합니다. 제가 한번 캄보디아 얘기를 좀 하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이제 10월 16일이면은 캄보디아 간 지 만 9년이 됐습니다. 지금 지나가는데요. 그만큼 됐습니다. 조그만 애가 벌써 다 크고 저보다 더 큰 아들이 됐고 이런 거 보면 세월이 정말 빠른 것 같습니다. 한번 PPT 한번 보시죠. 네, 캄보디아는 우리나라보다 2배가 크고요. 인구는 3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앙코르와트가 있는데 그것은 캄보디아 제국이 엄청 융성했던 때가 있다는 거죠. 베트남, 태국, 미얀마, 라오스 그 일대를 다 호령했던 나라가 캄보디아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보다 먼저 올림픽을 했고요. 우리나라 6.25 때 우리나라를 도와줬던 나라가 캄보디아입니다. 그런데 공산주의 사상을 가졌던 지도자가 서면서 식자들이나 외국 문물을 먹은 사람들 다 학살해 버렸어요. 200만, 300만을 학살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전과 그 이유가 다릅니다. 그 이유는 처참하게 나라가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학교 다닐 때 자전거 타고 오토바이 타고 저기 쓰레기 줍고 저 트럭 보면요, 저희가 직접 찍었는데요. 봉제 공장에 보통 5,000명, 8,000명이 근무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버스가 뭐냐? 우리나라 트럭입니다. 1.5톤에 한 6, 70명 타고요. 3.5톤에 150명, 180명 타고 콩나물 시루처럼 들락날락거립니다. 거기가 캄보디아입니다. 불교가 97%고요. 이슬람이 지금 많이 포교를 하고 있고요. 기독교는 자기가 예수를 믿는다고 시인한 사람이 0.3%, 0.4%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선교에 시급한 나라가 캄보디아입니다. 여기 청와대입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교회가 있는, 아시는 분 알아요. 지금 웃으신 분은 가보신 분들이에요. 벽과 지붕이 다 파래요. 그래서 청와대입니다. 작업장이고 나무 자르고 가구 만드는 곳입니다. 저희 성도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주일날 예배 드리는 장면인데요. 수요예배, 금요철야, 주일 예배, 여느 교회처럼 동일하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목회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그 성도를 통해 가지고 장애인 보험자들을 건축하고 세우고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처음에 장애인 집을 지었던 이유가 뭐냐면은 저희 교회에 자매가 있었는데 반신불수 자매예요. 근데 그 자매가 고향인 깜뽕짬에 가서 반신불수 절단장애인 남자를 만나가 살았는데 아기가 생긴 거예요. 집이 없어요. 너무 불쌍해서 저희들이 집을 어떻게 지어줄까 하다가 샌드위치 판넬로 지었더니 너무 아름답게 지어지고 거기서 가정교회가 세워지면서 보람이 돼서 그때부터 2호, 3호, 4호, 5호, 6호, 7호 이 자매는 손발 다리가 없어요. 그래서 의족을 차고 팔꿈치로 일을 하는데 건축한 데 보니까 팔꿈치로 펜을 들고 편지를 썼는데 뭐를 썼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이 너무 뜨거워요. 제가 나중에 예수 잘 믿고 믿음 생활 잘하겠다고 고백하는 편지였습니다. 이 자매도요, 멀리 사는데 아예 팔이 없고 다리가 없고 몸통에 발이 붙었어요. 근데 이 자매가 저 계단을 오르내리는데 저 위에 있는 게 저거든요. 오르내리는데 너무 위험하게 보여서 저희들이 건축해드리고 가정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지뢰 밟아서 2다리가 없으시고요. 제가 지금 왜 이렇게 빨리 넘기냐면은 57호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만약에 제가 하나하나 설명하면 여러분들 철회하셔야 됩니다. 다 사연이 있고 또 감동적인 스토리가 있는
건축이고 교회입니다. 네. 눈으로 보시고요. 네. 다 절단, 소아마비, 절단. 이분은 저희들이 건축해 드렸는데 절단 장애인이신데요. 그 마을에 보니까 이슬람 사원이 너무 많이 있어요. 마을에 이슬람 사원 하나 생기면요, 그 마을은 다 이슬람화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슬람 사원 하나에 신도가 800명에서 1000명입니다. 저게 길 따라 질비합니다. 여자든 하나 없이 다 히잡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집을 짓고 있는데 보니까 이슬람 사원 그 한가운데 집을 짓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있더라고요. 네. 이 자매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없는 자매인데 저 손으로 지렁이를 잡아가지고 삼남매를 먹이고 있어요. 네. 시각장애인이시고요. 감전돼서 두 팔이 잘리신 분이시고요. 이 목사님은요, 팔, 다리가 장애가 있고 눈도 자기 눈이 아니에요. 저 앞에서 눈을 빼드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이런 분이 정상인 사모님과 결혼했는데 두 아들 다 장애인인 거예요. 2층 계단을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2층 계단 올라간 게 골고다 언덕 올라가는 것 같이 비슷한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저희 보고 힘들다고 호소하시면서 집을 줘주시면은 저희들 행복하게 살고 목회를 잘하겠다 해서 집을 줘드렸더니 집을 너무 아름답게 꾸며놔가지고 잘 사시면서 주일학교를 지금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자매는요, 목사님 딸인데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덤프 트럭에 덮쳐버려가지고 그냥 하반신이 다 잘린 거예요. 제가 만났을 때 보니까 하나도 그냥 살 소망이 없어 보였는데 저 장애인 집을 건축해 드리고 난 뒤에 보니까 이제는 먼저 인사합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인사합니다. 왜요? 이렇게 집을 줘드리고 지금 예배 드리면서 회복이 된 겁니다. 네. 여기는 집을 줘드렸더니 섬인데요. 애들이 너무나 많이 모여가지고 오줌을 막 그냥 막 싸제끼는 거예요. 찌렁내가 많이 나가지고 화장실 만들어 달라 했는데 기도하고 있었는데 감사하게도 다 뜯어내고 다시 기초를 2배로 하고 지붕을 세워가지고 원래 있던 면적의 4배를 만들어서 지금 살고 있는데요. 사택도 만들고 화장실, 부엌까지 만들어가지고 아이들이 60-70명 모여서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다 여러분이 설명하자면 너무 감사한 일인데, 예. 네. 이 자매는요, 태어나면서 발바닥으로 걸어본 적이 없어요. 발등으로 걸어요. 그래서 건축을 해드리고 이 사연을 알게 된 재단에서 이 자매를 그 숭천양 병원 의료팀이 수술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달이었어요. 이제 어머니하고 딸이 아마 11월 23일 정도에 입국해가지고 수술을 하고 난 뒤에 재활을 거쳐서 아마 내년 3월 달쯤에 돌아가면은 최초로 발바닥으로 걸을 수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발바닥을 걷는 게 축복입니다. 예, 예, 항아리에서 세례식을 했습니다. 네, 북경하고 서울에 있는 청소년 합창단이 와서 52명이 와서 고사리소 같은 손으로 건축을 하고 난 뒤에 이렇게 순회 합창단도 저희 고아원 애들하고 같이 하고 그리고 이렇게 모여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장애인 보금자택을 짓는 것은요, 장애인을 위한 것만은 아닙니다. 그 주변에 있는 목회를 하신 목사님 중에서 교회가 없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자갈밭이나 처마 밑이나 나무 밑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목회자들을 같이 조인해 가지고 평소에는 장애인이 살고 그다음에 예배 드릴 때는 목회자가 와서 가정교회를 하고, 가정교회가 목회자가 있는 가정교회입니다. 이렇게 바뀝니다. 그리고 이렇게 바뀝니다. 저 나온 사람들이 다시 들어갈 수 있을까요? 들어가기 힘들어요. 한 30명 되면 꽉 차거든요. 근데 저 아이들 30명 넘잖아요. 저러면 또 나와야 돼요. 나오면 바깥에 또 예배 드린 거예요. 그러면 저희들이 다시 건축을 확장해주고, 확장해도 모자라면 교회를 건축하는데 지금 교회 3호째 건축하고 있습니다. 네. 동그라미 친 저기 모기장에 있는 사람이 접니다.
교회 건축할 때 저희들이 풍찬 노숙하면서 바깥에서 건축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 큰 거 지을 때는 한 5주면 짓습니다. 이렇게 짓습니다. 네, 한 250명 들어갑니다. 또 사택도요, 아름답게. 저희들 목공하니까요, 싱크대, 붙박이장, 화장실 너무 이쁘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목회자가 그 근처에 있는 집보다 더 좋은 집에서 살면서 목회를 하니까요, 이렇게 부흥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사모를 짓고 있는데요, 지금 기초하고 벽돌하고 올라가서 지붕을 씌워놓고 제가 돌아가면 이제 벽을 합니다. 문하고 하면은 이제 타일만 깔면은 바로 이제 교회 드릴 수 있는, 한 150명 모일 수 있는 교회가 됩니다. 네, 집수리도 하는데요, 정말 집이 말이 집이죠. 철판이 다 망가져가지고 너덜너덜한데 그런 집이에요. 그래서 수리가 아니고 사실은요, 뜯다 보니까 하나도 쓸 게 없는 거예요. 다 버리고 다시 짓습니다. 이렇게 짓습니다. 맨 밑에 보시면요, 저 집을 뜯어가지고 프레임을 다 짜고 다시 철판하고 지붕을 하는데 얼마 걸리냐? 하루면 됩니다. 왜요? 우리는 프로페셔널하거든요. 네. 소, 돼지, 염소, 저 위에 있는 소가 문제였어요. 예전에 암소, 큰 암소를 사가지고 금방 새끼 놓는다 그랬는데 1년 동안 소식이 없는 거예요. 너무 난처 했는데 사료만 축 낼 줄 알았는데 가봤더니 얼마 전에 소식이 들어왔어요. 좀 있으면은 새끼 낳는다고. 놓으면은 새끼는 주고 암소는 제가 돌아봤습니다. 그럼 다른 집에 또 분양을 해요. 또 새끼 놓으면 또 분양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 마리면은 1년에 한 마리씩 할 수 있고, 두 마리면 6개월에 한 번씩 분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57가정이기 때문에 소가 좀 더 필요합니다. 저희 감사하게도 장애인 보금자리 주택을 짓다 보니까 교육자들이, 목회자들이 많이 있어요. 한 50군데 교회를 세웠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교육자, 부교육자 합치니까 한 60명 정도 목회자 세미나를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뭐 세미나 하는데요, 제일 좋아하시는 게 뭐냐? 먹는 거예요. 삼겹살 굽고 김치 맛을 이분들이 알아가지고요, 김치를 10kg를 썰어도 모자라요. 예, 그래서 썰어가지고 주고 또 선물하고 하면서 너무나 그렇게 하니까 장애인 가족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왜 목회자만 해주고 우리는 안 해주냐고. 그래, 그러면 너희들도 해줄게 하면서 초대했더니 이렇게, 초대해가지고 팔 없는데 팔을 들고, 다리도 없는데 막 일어나고,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데 막 율동하고 막 그럽니다. 보면요, 웃겨요 정말. 너무 좋아하셔요. 그러면서 쌀도 나누고 선물도 나누고 하면서 지금 목회자 세미나 3차, 그리고 장애인 섬기면할 3차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더 알차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은 또 스피커, 목사님들이 어떤 목사님들이냐면요, 은혜 받고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다는 소명을 가졌는데 배움이 작아요. 논에 일하고 밭에 일하고 장사하고 공장에 다니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신학교를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하시면서 선교사님들이 세미나를 하는데 거의 1년, 2년 참여해가지고 수료증을 받고, 그리고 안수를 받고 목회를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부교육자 생활도 안 해봤고 교회 생활 안 해보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면요,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섬길까 하다가 예배를 봤더니요, 이분들 연세가 있으니까 예배가 이런 거예요. 주일학교 요즘 막 춤추고 하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어떻게 하냐면 옛날 20년, 30년 전에 거, 뭐 주 하나님 독세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다 하품하고 막 졸리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해가지고 스마트폰과 연결된 스피커를 준비해가지고 마이크를 2개 쓸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난리가 난 거예요. 예배가 바뀌고 애들이, 가만히 있던 애들이 앉았다 일었다 막 뛰고 막 이러면서 예배가 너무 아름다워졌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스피커를 지금 목회자 선생님한테 11대를 해드렸더니 이분들은요, 저한테 보고도 잘하고 목회도 잘하고 사역도 잘하신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은 제가 축복합니다. 축복하고 막 지원을 막 합니다. 근데 잘 못하신 분들은 제가 저주를 막 합니다. 독사에 막 자식들 하면서 막 저러면서 하고, 열심히 하나 국물도 없어요 제가. 그러니까 이분들이 제일 잘하신 분들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제가 오기 전에 또 스피커를 전달했더니 너무 목회를 잘하고 계세요. 앞으로도 계속 이제 전달해서
예배를 살릴 생각입니다. 제가 이제 통나무 같은 사람인데 직접 율동도 가르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캄보디아는 지금 이슬람화가 돼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근데 기독교는 오히려 쇠퇴하고 복음이 효과적으로 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우리 아이들인데요, 저보고 아빠라 부릅니다. 여기 드론에서 찍은 사진인데 이 아이들입니다. 4시 반 기상입니다. 5시에 새벽 예배입니다. 5시 반에 새벽 예배 마치면은 스트레칭, 철봉, 그리고 달리기입니다. 달릴 때 가장 빠른 녀석이 누구냐? 저희 보육원 지키는 강아지들입니다. 맨 앞에 뛰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1등한 애들은 제가 맛있게 얼린 사과즙, 과즙을요, 제가 3알을 주고, 2등하면 2알 주고, 3등하면 1알밖에 안 줍니다. 애들 죽기 살기 됩니다. 3알 받아 먹으려고 밥을 먹고요, 또 태워가지고 학교도 가고, 암송을 하는데요, 저희 암송은 3개국을 합니다. 한국어, 영어, 캄보디아.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요한복음 1장을 거의 암송 다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요, 기역, 니은, 디귿도 몰라요. 아야, 어여 몰라요. ABC 몰라요. 근데 암송을 합니다. 신기하시죠? 제가 그럴 줄 알고 안 믿을 것 같아서 동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플레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리까지요. 소리가 나와야 됩니다. 말씀이, 이 말씀은 하나님과, 이 말씀은 이시니라. In the beginning, the word, 깔담 덤봉 민프레아 번툴, 복음 1장 2절, 그가 함께 계셨고, 네, 됐습니다. 1장 다 외우는데 1시간 걸립니다. 안 보고 외웁니다. 안 보고. 저희들 지금 눈 감고 있죠, 이렇게. 저희 기본 동작이 뭐냐? 눈 깔고 눈 감고 이러는 겁니다. 부정행위 못하게 하려고. 부정행위도 없어요. 왜냐하면 읽지도 못하니까요. ABCD 못합니다. 근데 다 지금 암송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축구를 하고 운동을 합니다. 그리고 21시는 부대 차렷! 총원 몇 명, 현저 몇 명, 사고 무 합니다. 그러면 제가 뭘 하냐? 제가 아이들 오늘 식판과 숟가락이면 식판 숟가락을 딱 검사를 해요. 식판을 쫙 만져보는데 밥알이 걸렸다 하면 바로 얼차례고, 숟가락에 고춧가루가 끼었다, 얼차례입니다. 저거 했더니요, 애들이 배가 안 아파요. 병원 간 애가 없어요. 그리고 이불, 베개 다 검사했는데요, 애들이 너무 깨끗하게 사는 거예요. 그전에는요, 애들이 야생마처럼 살았어요. 거의 옷만 입었지 사람이 아니었어요, 애들이. 근데 여기 오면서 단체 생활하면서 애들이 변해되고 하는데, 여러분, 군문화가 나쁜 게 아닙니다. 효과적이더라고요. 그래서 군문화로 지금 키우고 있습니다, 애들은. 21시 30분 취침하고요. 이렇습니다. 그리고 4시 반 다시 기상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번 살아보시겠습니까? 애들이 들어가면요, 바로 크리스찬이 되고요, 한 달만 지내면은 프로 예배자가 됩니다. 그냥 예배자가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다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젖은 나무를 성냥이나 나이터를 하루 종일 해보시죠. 타나? 안 탑니다. 근데 활활 타는 이 부뚜막이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금방 타버립니다. 새로운 애도요, 한 달이면요, 완전히 그냥 헌신하는 예배자가 되어버려요. 얘들이 장난꾸러기인데요, 어느 날 이렇게 공책을 이렇게 들고 오는 거예요. 야, 일로 봐. 보자. 그러니까 얘들 장난꾸러기 초등학교 6학년이거든요. 봤더니 35분의 1, 35분의 1 보이십니까? 지금 뭐예요? 1등이란 거예요, 1등. 저희 보육원 애들은 보통 이렇습니다. 혹시 여러분 자녀들이나 손주들
1등 하십니까? 놀래는 기색이 없네요. 예. 그리고 또 잘하는 일은요, 전국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집도 짓고요, 합창도 국제적으로 합창합니다. 그리고 이 잔디구장이 있습니다. 인조 잔디구장. 저거 해놨더니 애들이요, 동네 애들이 얼마나 많이 놀러 오는지. 그 근처에는 인조 잔디구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애들 놀러 오는데 막 문에 막 매달려 들여보내달라고. 문 열어주니까 확 들어오면은 집에 안 가요, 이것들이. 집에 안 가요. 야, 너희 좀 제발 좀 집에 안 가요. 그래서 시간을 줄였어요. 1시간만 들어올 수 있더라니까 오후 2시부터 3시까지니까 문 매달려 있어요. 노는 거 보면요, 어떤 애가 집이 있는 애인지, 어떤 애가 고하고 보이는 애인지 몰라요. 얼굴이 깨끗하고 얼굴이 밝고 좀 빛깔난 애는요, 보이는 애들이. 어디 있고 뭐 침침하고 이런 애들은 부모님 있는 애들이. 목사님 여기 살고 싶어요. 야, 그러면 부모님을 버려라. 그럼 살게 해줄게. 예. 저희도 이제 하면서 애들이 헌금을 생활을 하는데요, 단체 생활하다 보니까 헌금 생활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돈 1,000원을 주면 1,000원을 주고 1,000원 헌금을 했는데 이건 아니잖아요. 마음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애들한테 용돈을 한 달치를 다 줘버립니다. 어떻게? 학비, 그 다음에 군것질, 헌금을 어라운드에서 한 달을 초등학교, 중학교 줘버리면 애들이요, 여기서 자기가 마음에 정한 대로 헌금을 하는데, 저희들은 마음에 정한 대로 하지만 어떻게 하냐? 거기에 헌금 봉투에요, 다 매주 헌금 내는 걸 다 적게 돼 있어요. 11조, 감사예물, 주정예물. 그래서 제가 11조를 용돈을 받으면 바로 11조 해야 되거든요. 근데 안 하면 제가 불러요. 너 왜 11조 안 했니? 목사님 야, 까먹을 게 따로 있지. 11조는 꼭 해야 된다면 11조 하고요. 감사헌금을 지난주에는 1,000원을 냈어요. 근데 이번에는 500원을 냈어. 또 불러요. 야, 너 왜 감사헌금이 감사가 이렇게 적어졌냐? 목사님, 지나가다 과자를 하나 사 먹어야 되는데 2개를 사 먹었어요. 야, 하나님 과자를 덜 사 먹고 하나님께 감사하면 얼마나 기뻐하시겠냐 하면, 그래서 감사 헌금하고 헌금 생활을 지금 하고 있고요. 저 옆에 있는 건 뭐냐? 가계부입니다. 가계부. 애들이 돈을 받으면 돈을 잘 쓸 수 있도록 가계부를 쓰게 하니까 애들이요, 돈을 모으기도 하고 돈을 빌려주기도 하고 돈을 모아가지고 맛있는 거 사기도 하고 그렇게 지금 경제생활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육원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캄보디아에는 고아원도 있고 보육원도 있고 좋은 데가 많아요. 근데 굳이 왜 보육원을 하냐? 정부의 돈을 1달러도 지원받지 못하는 보육원입니다. 근데 왜 하냐? 저기서는요, 주의 종을 배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무장된 사람들을 배출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교계에, 그리고 의학계에, 정치계에 여러 군데 보내서 지도자로 만들면은 캄보디아가 변화될 걸로 믿고 저희들이 지도자를 지금 배출하고 있습니다. 다른 NGO나 고아원은요, 성경 말씀을 가르치거나 종교를 생활을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별히 그렇게 아이들을 말씀으로 하드 트레이닝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생각나시거든 저희 보육원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도 캄보디아에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장애물이 많이 있었고, 처음부터 저희 기도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캄보디아 가자마자 사기를 당해가지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 가족이 모여서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 뭐냐? 살려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쓰레기도 주면, 쓰레기 줍는 사익이라 주면 사익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사익을 하나하나 했더니 지금은 작지만은 작은 열매를 지금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지금 영적인 중풍병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가만히 놔두면요, 주님께로 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분들을 들쳐매고 욕을 얻어먹든 비난을 받든 소금 뿌림을 당하든 그 사람들을 예수님 만나게 할 때에 반드시 그 사람들은, 그 중풍병자들은 병 고침을 받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여 주셔서 먼저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게 해주시고 이 땅을 밟고 살지만은 천국의 기쁨을 가진 성도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영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구원의 감격을 누리지 못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영적인 중풍병자들입니다. 스스로 교회에 나올 수 없고 스스로 예수님께 나올 수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그 영적인 중풍병자를 들쳐업고 지붕에도 올라가고 또 다른 사람이 지붕을 뜯기도 하고 그를 침상째 달아내리는 수고가 있을 때에, 그가 예수님 만났을 때에 예수님으로부터 죄사함의 기쁨을 누리게 되고 또한 문제가 해결되고 믿음의 자녀로 거듭날 줄 믿사오니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